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4일자 본문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섞어 여호와께 수대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드릴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관한 건데요. 우린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치환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제사의 종류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세부적으로 양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부 지침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할 경우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이다, 향기롭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런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이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드렸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되면, 네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드리지 말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끌고 가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을 또 당연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살게 할 땅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만 별도로 치자면 레위기가 더 정확해요. 레위기를 우리 지난번에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약식,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건 아니고 큰 틀에서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걸 5대 제사라고 불러요. 이건 제사에 어떨 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종류를 말하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구분을 하자면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불화자라서 화제라고 그러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그러고,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고, 술을 부어 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전제와 같이 할 때 그 포도주를 술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불러요. 이건 전부 다 툴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의 그 행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막 이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데, 목적에 따라는 5대 제사고 방법에 따라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말고 특별 제사가 있어요. 우리도 특별히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무슨 10주년 기념, 100주년 기념, 또 무슨 헌당식, 무슨 임직식, 그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또 드릴 게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이 낙헌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낙헌제는 우리가 특별하게 잘 안 하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건 특별 제사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은혜롭게 잘 끝나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낙헌제라고 불러요. 자, 오늘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희생 제물이 동반돼야 돼. 제물이 없는 예배는 불가해요. 이걸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제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항상 제물이 들어가 있어요. 제물이. 우리로 자꾸 헌금 없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고,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근데 거기다가 희생 제물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소제가 있어요. 소제라고 말할 때는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제사 그러면 아벨레 제사 양만 드리는 걸 생각하는데, 가인도 그게 합당한 제사예요. 곡식 드리는 거 있어요. 소제잖아요. 양이냐 곡식이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삶이 동반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그게 양이든 곡식이든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명심해야 될 것, 희생 제물이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소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소제물이 들어가는 곡식가루 프라에다가 기름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이게 소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양도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디테일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단위를 좀 헷갈리는데, 얘네들이 쓰는 단어랑 우리 쓰는데 10분의 1 에바 그러면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 1kg, 2kg보다 조금 더 많은 거, 이게 10분의 1 에바. 그다음에 1흰 그러면은 3.6리터. 3.6리터면 꽤 많은 거예요. 우리가 2리터 생수병보다 더 많은 거니까. 그 2개 정도 되니까. 자, 제물에 따라 달랐어요. 양을 드릴 때는 10분의 1 에바, 4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순양을 드릴 때는 10분의 2 에바. 그러면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소를 드릴 때는 10분의 3 에바. 이런 식으로 양이 더 많아져요. 그 제물에 따라서. 그 종류대로 수요대로 다 미리 준비해서 다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여기서 잡아내야 될 게 있어요. 복잡해요. 우리가 보면 이거는 뭐 제물에 따라 틀리고, 뭐 이것도 섞어야 되고, 뭐 이 양도 달아야 되고, 뭐 복잡한데, 근데 전 이렇게 우린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을 때는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속마음과 왜 그래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소면, 순양이면, 양이면, 그리고 화제를 드릴 때는 소제를 섞어서, 기름을 얼마 섞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멋대로 드리면 안 돼요. 그걸 예배라고 또 칭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빠진, 희생 제물이 빠진,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소제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항상 제가 주일날 선포하죠. 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 질문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오늘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뭐라고 오늘 표현하셨죠? 향기로운 제사가 되리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거기에 유독 눈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줄을 네임펜으로 이렇게 칠해봤어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랬더니 3번 나와요. 그게 3절에 나오고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롭게 드릴 때, 이런 표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와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또 10절에도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 이 표현을 쓴다고요. 자, 하나님은 소, 양, 염소도 좋고 여기다가 곡식가루, 기름, 포도주를 섞어서 이렇게 태워 드리는 그 냄새를 향기롭다는 뜻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참 취향도 독특하셔. 식성이 까다로우시네. 고기에다가 술도 좀 섞고 곡식을 섞어가지고 기름까지 섞어가지고 해야 그 냄새가 좋은가 보죠. 내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고기 타는 냄새가 날 테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줄 압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 고기 향을 태우는 향을 그거를 막 향기롭다고 하시겠어요? 핵심은 저는 이걸라고 파악을 했어요. 이게 왜 향기로울까? 아까도 좀 언급했지만 예배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고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물은 그것이 표현되는 거, 수단에 불과한 거죠. 자,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동물이 하나 죽어야 됩니다. 여기가 뭡니까? 그 동물을 키워내기까지, 그것을 사기까지 자기의 땀과 노력과 정성과 그것이 들어가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어쨌든 길러내든 사든 간에 자기가 그냥 공짜로 얻을 수는 없잖아요. 양이나 소나 뭐든지 간에. 소 한 마리, 어휴. 양 한 마리, 어휴. 이게 이게 어디 그냥 쉽습니까? 치킨 한 마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우리로 치면 고가잖아요. 거기다가 기름, 거기다가 밀가루가 보리가루, 가루든지 간에 그것까지 섞어서 드리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번 드린다는 것은. 우리 한번 이렇게 쳐야 돼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삶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향기롭지 않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옵소서라는 감사와 정성이 없는 예배는 향기롭지 못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자면.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용서될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물의 희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을 때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빼게 되어 있어요. 제사법에 레위기 보면은. 희생제물이 피를 뺀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이 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축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가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얘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제사에 향기로운 제사가 드리기 위해서는 핵심이 뭔가 속죄가 있어야 돼요. 속죄가 빠진 예배는 향기롭지 못하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일마다 순서 가운데가 먼저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사죄할 때 제가 선포하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덮여서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때 그런 예배,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확대돼서 로마서 12장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돼가지고 죽은 제물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이것이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제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고 일주일 동안 똑바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제사가 될 만한, 예배가 될 만하도록, 그런 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헌신, 하나님에 대한 뭐가? 감사. 이것이 수반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오늘 지금 주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질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두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꾸 착각해요. 혈통으로 자동으로 내어가는 줄 알고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구원을.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언약이고 처음부터 믿음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 때 이미 여러 잡족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표현이 좀 그래요. 여러 민족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잡족 그러면 왠지 막 잡뼈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메인은 맞아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데 그때 여러 민족도 같이 합류하며 동참을 했어요.
광야 생활도 같이 했어요, 여러분. 그 곳곳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 않다면 타국인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존재하니까 이런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그들도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한 자도 같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사도 동일해야 됩니다. 본토 소생, 그러니까 본토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이들이 제사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러면 타국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특별하게 아무렇게나 자기 식대로 드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규정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뭐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또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꾸지 말라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의대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벌써 다 내다보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 동일하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배가 모두에게 열려있다. 그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예배는 너네들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자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대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똑같은 방법으로 차별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드릴 수 있는 자는 다 드리되 하면 예배는 드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기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우리는 구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게 심했어요. 흑인 백인들 갈라내고 있는 자 없는 자 갈라내고. 저는 그래서 통합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기도 해요. 어른들과 어린이들을 갈라내고 여러 가지 청년들을 갈라내고, 그건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꾸 어떤 형식으로든지 세분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너무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달 연령에 따라서 연령으로 자르고 주일학교 청소년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다 같이 함께 가족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고, 또 가급적이면 일부, 2부 편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같이 공동체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낫고, 또 예배를 드리면 자기 멋대로 막 하지 말고 예배 모험과 규칙에 따라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저 레바의 말씀이 2절 말씀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표현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만 딱 따고 들어오면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본문을 흐름 따라가고 있잖아요. 앞에 무슨 난리를 친 적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뺑뺑이 돌고 40년 동안, 어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제사에 관한 말씀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민수기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약에 적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얘기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 은혜롭냐면은 정탐꾼의 보고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 살게 할 땅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합니까? 너네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만약에 얘네들을 안 들어가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할 거면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냐면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 들어갈 거다, 가서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다는 얘기 뭐냐면은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 어떨 땐 저 사람 좋았다고 어떨 땐 그렇게 믿고 막 이 관계가 변덕이 죽을 듯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벌써 죽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얼마나 무한히 참아가시며 사람 만들어 가시며 다듬어 가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얘네보다 우린 더하지. 그렇지만 간다.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간다.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할 걸 얘기하신다. 이게 위로가 됐다 그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중심 질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키워드 뭡니까? 제사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예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럼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향기로운 예배. 세 번째 모두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열려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 차별하지 마라. 이 얘기를 오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103장 찬양지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지 103장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옵소서. 103장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심어둔 주님의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충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 없지만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제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물 가운데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과 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대신하여 중보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그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방송은 생방송합니다. 생방송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상품도 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